할렐루야. 아멘. 에스겔에서 37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말하라고 합니다.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라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이렇게 했죠.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언이라고 표현되는 말씀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대언이 있고 하나는 그야말로 예언이 있습니다. 대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죠. 예언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계획들을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부흥은 대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복음을 대언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대언자가 있었죠. 대언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예언했다고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다. 또 세례 요한이 귀신을 쫓았다거나 병자를 치유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 그런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말씀에는 그런 일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역은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소리 역할을 한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말을 하면 그 말을 마이크와 스피커가 그것을 전달하잖아요. 소리로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크와 스피커의 역할은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지어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한 그 소리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은 부흥이 일어날 때는 그 일이 먼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 땅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돼야 됩니다. 성경은 여러 번 이 말씀에서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대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일들이 바로 되는 만큼 부흥은 바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들이 더 크게 확장이 되는 만큼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현대 교회는 가면 갈수록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들이 생각보다 적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대의 가르침이나 문화나 그것들이 설교 때 또 말씀 때 굉장히 많이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를 선포하는 일, 말씀 자체를 가르치는 일,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먼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그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읽으면서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이런 환상이 있었으니까 그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앞으로 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에스겔이나 이사야나 에레미야에 있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온전한 열매는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실은 굉장히 오래된 예언들이 예수님 이후에 성취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은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의 예언은 구약에 성취된 말씀이 아니라 신약에서부터 성취되기 시작한 말씀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에레미야에서도 그렇고 이사야에서도 그렇고 모든 선지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도 그때 성취되지 않았죠.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멸망한 것이 1차적으로 성취가 됐지만 주님은 심판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은 실은 신약에 있어서 온전히 성취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도 구약 시대에는 성취되지 않았어요. 신약 시대 오순절 이후에 그 일이 성취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 9절 10절 말씀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생기가 와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서도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 북반구의 기독교가 많이 저물어가고 이제 적도 이남의 남반구의 기독교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예측이 자꾸 많아져요. 제가 그 말씀 읽을 때 저도 그 얘기를 나눴잖아. 이제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고 숫자가 많아지고 북반구에 있는 북미나 또는 이전 예수님을 믿었던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쪽이나 또 유럽은 기독교가 약화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 제가 회개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성경에 재림의 때가 오면 남반구는 부흥하고 북반구는 쪼그라들 거라고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학자들은 현상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데이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시대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들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보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수의 사람들의 그 신앙이었겠어요. 전 세계를 봤을 때는 정말 점 하나밖에 안 찍힐 정도의 작은 수의 무리였지 않겠어요? 1세기에 그런 이제 미래를 예측한 학자들이 있었다면 기독교에 대해서 아마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조금 꼬물꼬물 하다가 나중에 로마에 흡수될 거야 라고 예측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믿음이 다른 종교에 흡수되고 말 거다 라고 예측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식의 예측은 이 세대 가운데 지금 과거에나 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예측이나 사람의 데이터나 그것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사건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잖아요. 그 일이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의 말씀처럼 지금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나눴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신약에 있어서 부흥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이면서 이것이 없이는 부흥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이 숫자가 많이 모였다고 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요, 교회에 어떤 집회를 열면서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를 초청하면 사람들은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렇잖아요. 예. 진짜 구름대처럼 몰려들게 돼요.
그럼 그때 집회가 있고 그 유명한 크리스찬 가수가 당연히 자기의 신앙과 또 찬양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감동의 어떤 감정의 터치를 받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그 가수의 고백과 어떤 간증에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전 집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집회가 끝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는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집회가 있었다고 하는 뉴스는 제가 많이 봅니다. 이런 지면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런 집회 가운데 몇만 명이 모였다, 몇천 명이 모였다, 그 사람들이 되게 감동을 받았다, 그런 뉴스는 만약에 검색을 한다면 수백 수천 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집회 이후에 여기서 말하는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제가 폄훼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말하자면 부흥은 이 일이 폭발하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과 죄사함의 은혜가, 거듭남의 은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년인가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2주인가 3주 동안 연속 이 24시간 예배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졌어요. 그것은 은혜죠. 저는 은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 면에서는 부흥이냐라고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부흥은 항상 역사 가운데 오순절 이후의 모든 부흥은 이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부흥이라고 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염두에 둬야 돼요. 주님, 죄인들이 돌이키는 것, 기존의 교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의 회심과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교인들이 먼저 회심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믿지 않은 이들이 회심하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신약에서 두 번째 이제 부흥의 의미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또 나오는데요.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이미 2장 38절에 같은 내용인데 새로운 표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표현인데 베드로 사도가 2장 38절에 같은 말씀인데 새로운 표현 하나 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히려 이것이 베드로가 한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었어요. 좀 더 거창하게 말한다면 신약 교회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약의 교회 오순절 이후에 그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솔로몬 행각에 와글와글 모여 들게 되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서 말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요엘서에서 말한 성령의 부어짐의 현상이다, 그 일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그들이 말할 때 너희가 회개하여, 아까도 말했죠. 이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 표현이, 원래 표현은 뭡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3장에서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같은 표현이죠, 실은요. 그리하면 뭐라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이라고 표현할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돌이켜 회심하고 거듭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대각성이나 부흥을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이 예측하지 않는 역사들이에요. 제가 작년에 어떤 이제
어떤 종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과거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이고 어떤 면에서 율법적이기까지 한 장로교회 모임에서 성령의 역사였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일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일이 무엇인지 몰랐을 정도였다고. 그러나 나중엔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의 선물, 원래 표현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입니다. 근데 이게 이중적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왜냐하면 선물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값없이 받는 은혜가 선물이니까 성령을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결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죠. 근데 이 말씀도 놀랍게도 이중적인 의미가 맞는 것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누군가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어 라고 말할 때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럼 내 느낌이 그래. 그러면 아니에요. 성령은 느낌이 아니거든요. 성령은 실제이시니까 성령님이 누구 안에 임했을 때 그에게는 뭐가 임하는 것이면 성령의 선물도 같이 임합니다. 성령님이 들여오셨는데 그 사람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미미한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다고 말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어떤 존재와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어떤 악한 귀신이나 악한 사단보다도 더 크신 분이 들어왔는데 나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선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거론하실 때 그분은 보혜사이신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데 그분이 오셨을 때 너희 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제자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칠 스승이 사라지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교나 신학 이전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신학교, 신학이 필요 없어요. 성령님만 의지하세요. 라고 말하면 이상한 이제 신비주의자나 열광주의자로 들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말할 때 성경의 계시가 가장 많이 풀어졌던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런다면 은사 중단론자이건 은사를 인정하는 분들이건 다 초대교회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초대교회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아니요 그러겠죠. 초대교회 신학 교수님들이 있었습니까? 그럼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러면 왜 어떻게 하나님의 그 계시가 가장 충만하게 풀어졌을 때가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이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공회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할 때 그 공회원들이 다 당시에 최고의 학자들이며 최고의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무식한 어부들인 줄 알았는데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선포하는 걸 보고 놀랬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령님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신학과 신학의 모든 교수님들도 성령님의 가르침의 결과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학, 바른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님이 가르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신학교 교수든 아니면 믿는 모든 성도들이든 목회자든 1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동기는 성령님께 가르침을 받겠다는 동기를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없이 내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성경은 지식 안에서 머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고 우리는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 배우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어떤 지식이나 학문이나 어떤 지적인 어떤 자격이 없더라도 말씀에 있어서는 실은 성령님의 주시는 자격만이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공의이시죠. 실제로 역사 가운데 진짜 우리가 기록되는 어웨이큰이라고 하는 대각성이나 또 부흥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지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어떤 박사나 어떤 학위나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부터 배운 이들을 통해서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지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탁월한 사람들도 사용하셨는데 그분 자체도 성령님께 배운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붙잡아야 돼요. 이 부흥은 성령의 나타남이 있어야지만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흥 안에는 그냥 열광적인 노래, 열광적인 어떤 춤, 열광적인 분위기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르치시는 진리와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부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한 진리죠. 그리고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때 성경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분명히 부흥의 때에 성령님이 권능이 풀어집니다. 성령의 권능이 개인과 또 교회에 풀어지지 않고서는 그것을 대각성이나 부흥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풀어져야 돼요. 성령의 권능은 사람이 힘을 모아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지혜를 모으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사람들이 물질을 모아서 해내는 그 어떤 것과 다른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때에도 분명히 성령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사람들이 일일이 초청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구제도 성령의 권능으로 시작됐어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구제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라고 말한 것은 그 뒤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할 때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일어난 일이었고 초대교회의 구제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자기의 물질을 자발적으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통해 초대교회의 가난의 문제가 실은 해결됐단 말이에요. 그 성경 안에서는 이 성령의 권능은 또한 치유로 나타났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성령의 권능은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물질이나 사람의 능력의 합의 다른 차원의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이 부흥이라고 말할 때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죠. 바로 이제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가 성령의 선물을 받고라고 말할 때 사도 베드로는 이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오순절날 성령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다른 방언으로 자신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각자 자기의 언어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나타난 것이죠. 그 이후에 일곱 집사라고 여겨지는 빌립 또 스데반을 통해 성경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말하고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님의 이 은사는 각 사람에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 뭐라고요?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말한다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았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성경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여기서도 각 사람이라고 굳이 표현합니다. 사람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안에도 몇몇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지 몇몇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전제하고 있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신령한 것들에서 너희가 모이기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고린도서 12장의 말씀을 꺼내면서 각 사람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한 사람은 동일하게 성령의 세례와 함께 성령의 은사도 나누어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가 각 사람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 유익은 주님의 몸의 유익인 것입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를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때 타락하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개인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사역자들이 타락하게 돼요. 자기의 부를 모으는 수단으로 성령 은사를 사용할 때 타락하게 됩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한 수단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할 때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유익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성령의 나타내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 이것은 한 성령이 행하셔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도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여러분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만약 구원받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면 동일하게 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받으면 되는 것이죠. 나누어 주시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받는 자들이 그것을 원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는 완성됐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의 복음을 듣는 사람이 이미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받을 때 그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은사도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불을 벌려서 주님, 성령께서 나누어지는 은사를 제가 받습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서 다시 또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성령님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한 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많이 들으셨겠지만 성령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주시나니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가 부흥을 갈망합니다. 먼저 이 주님 교회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 거듭나는 은혜,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은혜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저 앞에 또 계속하여서 예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